시간에는 우리 전승현 집사님께서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으로 나의 몸 모이시네. 사람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사람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3절 사절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사랑으로 베푸시네. 사랑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쁨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사람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사람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왜 나는 요 모양 못 끓인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그 어떤 영적인 생명력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향기로워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주변에서는 자꾸만 매캐한 연기 냄새만 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왜 나는 믿음 생활을 요모냥 요따구로 하는 것일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죠.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뭔가 후련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이 어둡지 않도록,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도 하셨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아니 되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며 믿음 생활하는 동안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가정에 있는 교회 달력을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절기상으로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언제 주실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쫙 내려오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이 열리고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필요한 때 적절한 곳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입술이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말로 말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자기네 고장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언제 혼잡이 되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가 또다시 그런 홍수를 겪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멸망당함을 면하자. 그리고는 저기 시나이 평지에다가 큰 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자구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멸망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것을 걱정해서 스스로 자기 자구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고는 저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작당을 해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다 말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엉뚱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야 벽돌 좀 올려줘 그러는데 밑에서 망치를 올려보내고 망치 좀 올려보내줘 그러는데 돌멩이를 올려보내고 언어가 통하지를 않아서 서로 쌈박질하다가 다 흩어져서 탑을 쌓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교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은 쌀라쌀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은 그냥 이스라엘 말로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동시통역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각기 다른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방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방언으로 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또 다른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기도 했고 다른 언어를 자기 말로 알아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즉 언어가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운 기적들까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도 그 용감한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니까 두렵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두려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뭔가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요. 거리에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관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해치려고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임하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과 성령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과 성령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어떤 점들이 비슷할까요?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은 첫 번째로는 사람이 막 즐겁답니다. 술에 취해도 즐겁고 성령에 취해도 즐겁대요. 그런가 하면은 술에 취하면은 말이 많아져요. 그쵸?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마을에서 식사하시면서 한잔 딱 거나하게 오시면은 자식들 불러놓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부터 해가지고 장차 얘기까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 많이 합니다. 꼭 술에 안 취해도 요즘은 이렇게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래를 부르요. 노래를. 술이 취하면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방에 가요. 어떤 분이 술 못 드시는 분인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혼자 열심히 노래를 불렀대요. 그랬더니만은 옆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술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면은 노래를 잘 부르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어때요? 성령에 취해도 말도 많이 하고 또 노래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유익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하면은 노래를 불러요. 열심히 찬양합니다.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옛날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요즘은 잘 안 가는데 그전에는 아주 자주 갔었어요. 해마다 갔습니다. 가보면은 거기 이제 대한수도원, 이름이 대한수도원이에요.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도원인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기도원이에요. 전국에 있는 권사님들이 이제 초하룻날하고 보름 때면은 꼭 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성령춤이라는 춤을 춰요. 그냥 막 찬송가를 부르고 막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씩 일어나서 막 덩시덩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몰라요. 이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뜨겁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박수도 치고 어깨도 들썩이고 그러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울어요. 어떤 분은 이제 좀 취한 정도가 좀 깊어지면은
괜히 막 뭐 울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 어때요? 울어요.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울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술에 취한 사람 어때요? 용감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우통도 벗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아무 집 그 대문도 막 캉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아주 용감해지거든요. 그러다가 대통 혼나기도 하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때요? 용감해집니다.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연약했던 사람, 수줍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에 취하면은 밖에 나가서 정말 저 사람이 맞아? 이럴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것, 성령에 취한 것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술 취하면요 나중에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술 취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간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몸에. 그런가 하면은 뒷수습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깬다든가 남의 자동차를 뭐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다든가 아니면은 싸움을 싸워가지고 뭐 전치 뭐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건강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에 취하면요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요.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영향력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많이 갖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늘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꾼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왜 선출이 되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를 하느냐? 다른 일 안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도록 그렇게 내어 주었네. 그러면서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을 더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만 핍박을 해요. 넌 고만 좀 해라. 그딴 말 하지 좀 말아라. 막 핍박을 하고 괜시리 여러분을 미워하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을 전혀 안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웃들도 모르고 심지어 가족도 몰라요. 그러니까 핍박도 안 하고 또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하든지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즐기고 놀 일들이 많으니까 굳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이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제 말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게 옳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세상이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 온다고 해서 세상보다 더 나은 어떤 재밌는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공 높이기 위해서 전도 그래프 내 것 쭉쭉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가 어떠한 말로 복음을 전하든지 듣는 사람은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레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사람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막 애를 씁니까? 지난달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제주도에 갔었어요. 가서 그때 서귀포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간 곳은 아닌데 이제 그 안내를 받아보니까 이 서귀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진짜는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선남선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해안가를 돌면서 쭉 와갖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고 그리고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대요. 가서 그 한라산에 무슨 영약이 있다, 불로초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막 하다가 좋은 약재들을 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 항구가 어디냐면은 바로 서귀포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돌아간 항구라. 그래서 서귀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제 옛날에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그 진시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영생불사하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가 죽음이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문턱을 넘어가면은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거기서 영생토록 정말 아픈 데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대적들, 원수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그 원수들이거든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끌려 나가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 안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내어둬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했던 것, 그 자랑스럽고 후회하지 않고 보람이 있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그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고 누군가 분란이 자꾸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로 뭐냐면은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딱 하니까 그냥 뿅 생겨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운행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우주를 만드시는 일이었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떤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와서 기도하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일어나서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갖고 나는 이런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온 교회에 가득해졌고 온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그게 마치 그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누룩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7년도 우리나라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냥 오솔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합니다. 이 오솔길이 뭐냐면은 성령 강림절 이전에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오솔길이 큰 고속도로로 바뀝니다. 대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거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권능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주대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죠. 이 성실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성실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실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안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지금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버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안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은 120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에이 아닌가 봐, 없나 봐, 늦게 오나 봐, 나중에 오겠지, 그때 와야지. 그러면서 떠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80명이 떠났어요.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열흘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면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일을 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지혜자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필 집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